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메시아의 비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하며 자신과 사람들을 속이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과 그 이후의 가르침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이건 역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사탄아 물러가라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방금 전에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셨는데 다른 이름을 또 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진짜로 베드로 이름이 사탄은 아니고요. 베드로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순간 사탄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셨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탄을 얘기하시는 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이전에도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쵸, 사탄에게 했어요. 사탄에게 하셨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때 시험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예수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뭐를 해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은 사탄이 예전에 시험할 때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예수 자신을 위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베드로는 지금 누구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한 겁니다. 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의 영향력이 사라지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멀리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사탄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옛날에 사탄한테 얘기하실 때는 저 멀리 가란 소리였어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멀리 가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뒤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지만 그를 영영 내쫓아 버리시면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위치이고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은 엄청나게 큰 책망이었지만 동시에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책망과 함께 여전히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여기에 뭐에 집중합니까? 사탄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꼭 베드로를 사탄 만들어야 여러분들 속이 후련하십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셨지만 멀리 내쫓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만약에 책망을 하거나 교회가 징계를 해야 할 때 때려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때려서 예수님의 뒤에 서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지 죽여버리기 위해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그 뒤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표현은 베드로라는 별명을 허락받은 시몬에게는 사실 또 치명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 할 때 그 넘어지게라는 말이요 걸림돌이란 뜻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 돌. 너는 반석이야. 너는 좋은 돌이야. 집 지을 때 쓰는 그 돌, 머릿돌이 될 거야. 이런 의미인데, 이제는 무슨 돌? 걸림돌.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은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부정하고 막아서는 것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의 반석도 될 수 있지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면 또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죠. 목자가 나가면 양은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안 죽어요. 양이 앞서면 양은 직진하는 습관이 있어서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직진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가다 보면 광야에 가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살고 싶으면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목자 뒤에.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예수님 뒤에 서서 살아남고 사랑받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림돌이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거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23절 중간 이후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 사람의 일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 그리고 성공 그리고 안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안전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못 버리죠. 언제까지 못 버려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까지 못 버리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23절 그 마지막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에서 생각한다라는 그 표현은 지금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만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속적인 생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태도가 사람의 사고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결같이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베드로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바로 그 사고방식의 핵심인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도 제자들은 사람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제자도는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혁신학에서 제자도를 정의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총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제자도예요.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제자도는,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따라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총체적인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저께 정화자매랑 하동 병원 가는데 제 다른 형제 하나를 태우고 갔어요. 그 하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몸이 많이 안 좋대. 근데 여기 봉동 산다고 그래가지고 태우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 형제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다니던 교회에서 봉사, 주일학교 봉사하고 무슨 봉사하고 이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나 봐요. 근데 지금 다니는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하길래, 아니요, 그런 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긴 합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형제가 잠깐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차를 잘못 탔나 싶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봉사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그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죠. 그거를 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버리면 문제가 돼요.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가 행함으로써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내재적으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구원의 결과는 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내 삶의 모습이 변하고 이렇게 돼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유식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말로 막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믿는 사람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자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는 사람이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온갖 사기와 불법에 연루돼 있고 거짓말에 속해 있고 누군가를 빼앗고 짓밟는 데 속해 있다면 제자의 삶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원문의 순서대로 읽으면은요, 이게 약간 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 한글 성경처럼 읽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원문처럼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원문에 나온 단어 순서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라. 자기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자신의. 그리고 따르라. 나를. 여기에는 분명히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의 표현은 사실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도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금욕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들 중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나만 챙기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참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성적으로 나만 생각하던 그 내 속사람을 쳐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이때 상황은 십자가 대속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십자가라는 개념이 제자들에게 생기기 전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는 얘기는 죽음을 짊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죠. 예수님 진짜 잔인하시죠?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계속 죽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렇게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생각날 때 잠깐 따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시하다가 주일날 되면 잠깐 따르고 내가 원할 때만 잠깐 따르고 내가 필요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지속적이고 회심한 이후로 평생 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죽이기까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셨는데, 즉 이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뭐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충성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데 표를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의미에 관해서 25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는 말씀은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원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는 있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구분을 좀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금도 들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그건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참된 신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더 크기 때문이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 대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잃고 얻는 것은 자기 목숨이죠. 2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잘 보세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잃거나 얻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그런데 자기 목숨을 진짜로 얻고 싶다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목숨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건 사람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기 목숨이 소중함을 알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 앞세우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시진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둘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너희가 얻을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해하고 다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목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여러분 자기 목숨을 위하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겠죠.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나도 내 목숨을 위할 거니까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 나는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라도 했다면 그러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일은 없어요.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버리셨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도 다시 부활로 살리시고 덩달아 자기 백성들의 목숨까지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말대로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잃으니까 얻었다고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걱정하지 말고 목숨을 잃을 각오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은 25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지만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즉 유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6절에 예수님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세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꿈과 같은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 세상의 왕이 된다는 건데 왕이 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온 세상의 왕이에요. 당장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왕이 된다고만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건 이것저것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지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죽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 죽는 걸 못 피한다? 이러면 누가 생각나죠? 죄송합니다.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중국 대륙의 대부분을 통일했어요. 완전 통일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을 통일해가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라는 호칭을 얻은 사람이 진시황제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서 뭘 찾아요? 불로초를 찾아요. 뭐 하시려고? 불로장생하려고. 여러분 천하를 얻은 것만 같았던 진시황제도 결국 죽음은 못 피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거는 사실 없어요. 물론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그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게다가 예수님의 의도는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것 그것들과 내 목숨을 비교해 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내 목숨과 비교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원래 없어야 정상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만 달린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더 가치가 있는 일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다가 왜냐하면을 집어넣으면 어법상 이게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생략했습니다. 근데 원문에 왜냐하면이란 단어를 넣었던 거는 25절, 26절, 27절이 자기 부인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유가 몇 개가 나온 거예요? 3개예요, 3개. 25절 하나, 26절 하나, 27절 하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25절, 26절 설명한 게 바로 자기 부인의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27절에 나와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인자가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27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와서 심판한다고요.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는 마지막 심판을 위한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각 사람이 행한 행위라고 얘기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행한 행위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행한 행위만이 아니라 땅의 일, 사람의 일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28절 맨 앞에 진실로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사람 이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리키면서 하신 얘기인데 여기 서 있는 이 제자들 중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기 전에 어떤 제자들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 이 말씀과 27절에서 심판으로 오는 인자를 연결하면 28절의 내용은 언제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얘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27절과 연결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벌어질 사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쉬운데 문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재림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27절과 이어서 해석하면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버려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다 죽고 살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재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살아있는 것을 실제 육신의 생명과 연결해가지고 이해한다라고 하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 학자들이 내놓은 해석인데요. 제일 가깝게는 17장에 곧바로 뭔 사건이 벌어지냐면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변화산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 28절에 하신 이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약 40년 뒤에 이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이때로부터 40년쯤 뒤에 성전이 파괴돼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제 성전이 파괴돼서 가짜 왕권이 무너지고 진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의미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사건은 분명 재림 때 벌어질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28절에 하신 말씀은 재림의 사건을 반영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쉽게 다시 얘기해드리면 진짜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재림 때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몇몇의 사건들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비쳐 주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거고 그 사건을 제자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산 사건이 그거일 수도 있어요. 28절에 하신 얘기가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자들 중에 살아서 볼 자도 있다 하면서요. 예, 변화산 사건은요 3명밖에 못 봤어요. 부활은요 1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두 사건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만 가지고는 28절에 하신 얘기가 어떤 사건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설명해 드릴 만큼 다 해드렸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왜 그러면 갑자기 심판 이야기 하시고 왕권 얘기를 왜 하셨는가? 이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27절, 28절 말씀을 하신 거는 이 앞에 말씀에서 자기 부인을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부인을 언급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얘기, 이것만 얘기했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들었고 그와 함께 자신들도 고난과 죽음이라는 길을 가야 한다라는 암울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은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다를 얘기한 게 27절, 28절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더라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거야. 나는 죽더라도 다시 영광 가운데 올 거야. 이 얘기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뭔 얘기 해준 거예요? 낙심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27절, 28절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속에서 비참하게 죽을지 몰라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고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제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고 메시아의 능력을 눈앞에 봤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생각한다면 그 앞에 엎드려 왕의 뜻을 물어보고 왕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생각해야 마땅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을 위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안 해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써요?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죠. 아니요, 믿음은 걷다 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할 때 믿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마땅하지. 그걸 왜 믿어요? 그럴 때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성우 형제네가 집 구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집 계약했대요. 다행이죠. 저 조마조마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전화도 안 했습니다. 주시 형제가 궁금했는지 전화해서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상한 목사여서 성우 형제 집 구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잠깐만 와보시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보냈는데 계약이 불발되면 누가 문제예요? 믿음을 외친 제가 문제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믿지 못하는 성우 형제가 문제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그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그 판매자가 문제예요? 아니면 그거 안 주신 하나님이 문제예요? 보세요. 이러면 이상해지죠. 믿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때는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고백에 따른 온전한 믿음의 모습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삶을 단순히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또한 먼저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얻으신 공로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뒤따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이라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먼저 은혜 주시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지 은혜도 안 주고 죽으라고는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죽음이 가득한 제자의 삶을 살 때 온전히 살지 못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먼저 이루신 의로움과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져 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을 맞춰간다고요. 기도로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은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생각돼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교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난 이후로 일평생 해야 하는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엽적인 겁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마귀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속삭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나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 하늘의 것을 쫓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나 자신을 뒤로 내던지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욕구를 따르지 말고 영원한 미래 가운데 누리게 될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손해보고 많은 부분에서 아파하고 많은 일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기억하고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거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대단한 마음의 결단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부인을 보이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도록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로 베드로처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낙심해 있지 마십시오. 사탄은 멀리 내쫓아 버리시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뒤로 가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의로움과 십자가 보혈로 감춰주실 겁니다. 자기 부인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 부인을 잘 해내냐가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걸림돌의 모습을 가진 우리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자기 부인에서 성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자기 부인의 삶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